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저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까? 어떤 게 나요? 그게 줄 어떤 게 나요? 어떤 게 나요? 있는 게 나요. 줄 있는 게 나. 자, 국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자, 이거는,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뒤도 한번 축복드립니다. 돌아보시고, 뒤도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죄송합니다. 자, 저는 오늘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중간이 없어요. 오늘 여기 부끄러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얘기해도 분명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고 부끄러움을 면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분명해요. 여러분요, 성경에서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 말이죠,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고 자기는 말이야 율법을 100%도 지키지도 못하지만 겉으로 지키는 걸 가지고 자기 의롭다고 뻐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율법을 지킨다고 연구한다고 말이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말이죠, 죄로 가득 차고 교만으로 가득 찬 그런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보고 말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야말로 예수님 앞에 나온 이런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을요, 말씀 한마디로 부끄럽게 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본문 보니까 말이죠, 구원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본문 읽다 보니까 여기 10절에 말이죠,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13절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이에요, 겸손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부끄러움을 면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이 사실인 거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말이죠, 이를 증명하고도 남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겸손히 나온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에게 예수님께 먼저 나온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무슨 잘못해서 나병이 됐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병이 들어가게 됐는데 자기가 뭔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병이 들다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현실이에요. 현실이. 이 나병 환자는요, 이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고 말이죠.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나병 환자 왔다가 스스로가 말이죠,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만 해요. 그래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되니까 말이죠. 전염병 안 생기려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들이 말이죠, 사람은 다 거절을 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옆에 나왔을 때 예수님도 야 너도 부끄러우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 나 부끄러운 채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말이죠, 부끄럽게 생각한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나온 사람들 그냥 보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나병 환자,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말이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를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병 환자에게 새로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친구들에 의해 침상째 실려온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중풍병자 뭐 이제 고치기 쉽지가 않죠. 그 당시에는 뭐 말로 당할 수가 없죠. 역시 중풍병자도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중풍병자가 걸렸습니까? 근데 어떻게 걸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말이죠, 사람들에게 민폐 아닌 민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에 의해 침상째 실려온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그냥 보냈습니까? 아니죠. 그 친구들이 말이요, 지붕을 말이죠 뚫어서 말이죠 침상체를 내려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 걸린 이 친구를 주님께서 말이죠 깨끗이 고쳐주셔서 다시는 부끄럽지 않게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옛날에 귀신 들린 자 말이죠 마을마다 다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보면 다 정말 어귀에서 마을도 못 돌아가야 다 사람들이 쫓아내갖고 공동묘지에서 말이야 소리를 고래고래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마가복음 2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 뭐냐고 보면 똑같아요. 옛날에도 저희가 어렸을 때 보니 군대 귀신 들린 자요 마을 공동묘지에 모여갖고 지들끼리 소리고리 지르면서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몰라요. 그때는 말이죠, 저 옛날이랑 똑같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군대 귀신 들린다, 이 귀신 들으면 다 몰아냈대. 귀신들이 말이죠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돼지떼에게 집을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말이죠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 돈으로 환산하면 10억이라는 돈을 눈 깜짝같이 날리면서 말이죠 주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걸 보십시오.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거 자기가 뭔 잘못이 있어요. 근데 어쩌지 왜 군대 귀신 들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 앞에 나오니까 그냥 가차없이 새롭게 되고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의 혈류 쪽으로 고생한 여인을 보십시오. 12의 혈류 쪽으로 알았으니 여러분 이 병이라는 이게 뭐 자기 잘못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또 어찌할 수 없어요. 12의 혈류 쪽으로 알았으니 여인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뭐 자기 죄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런데 말이야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내가 손을 대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어떻다 그랬어요? 그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게 능력이 나가는데 어떻게 된 거니까 둘러보니까 12의 혈류증 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부끄러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 있고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에 나와서 사람이 많은 관계로 내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옷을 대었더니 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해라.
12의 혈류조라는 여인을 정말 깨끗이 고쳐주셔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이요 거진 바디메오를 그냥 부끄럽게 내보내지 않습니다. 소경이요 거진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면서 그를 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옛날에 이게 볼 수가 없으니 하늘이 뭐가 있을까요? 평생 그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바디메오도며 본인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태어나다 우리가 맹인이 됐고 말이죠. 아버지도 어렵게 형편을 사니 자기도 말이 현실적으로 정말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니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 말이죠. 소경이의 거진 가슴에 눈을 뜨게 하자마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실은 근심 걱정하면서 물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여기 뭐 다르게 보면 뭐 물고기 못 잡을 수도 있겠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거를 기록한 데는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냥 하루로 물고기 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하루만큼은 베드로는요 한 가정의 말이죠 가장입니다. 그리고 남편입니다. 그럼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남자들 뭐 여자분들 물론 마찬가지지만 남자들 말이야 유그락 살아 일하는데 자기 뜻에 맞지 않았고 말이죠 외부적 환경 때문에 사업 말아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멘. 그럼 남편으로서 이게 자기 가정을 지킬 수 없는 형편이 된다면 이 남자로서 남편으로 얼마나 속으로 부끄럽고 말이죠 창피하기도 하고 이건 뭐 내가 어떻게 실수가 아니잖아요. 나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망한 걸 내가 누구한테 하셔야 되겠냐. 부인이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100명 중에 한 0.5명은 그거 이해 못해요. 사업을 망해서 당장 이혼하자. 예? 사업 말아먹고 말이야 부도났다면 그 다음날로 이혼장 들고 오는 여인들도 있어. 아주 못됐어. 그런 부인들. 여기 있는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죠. 10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알죠. 남편으로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어떻게 뭐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어차피 이 현실적으로 부끄러운 일 아니겠냐 이게 한 가정으로서 남편으로서. 근데 이 베드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잖아. 한 마리 못 잡았으면 내 애들 말이죠 뭐 학원비도 보내줘야 되고 뭐 부인이 말이죠 바가지 긁으면서 오늘 물고기 많이 잡은 핸드백도 좀 사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할 도리를 할 수 없으니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이죠 이 베드로의 그런 형편도 아시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이죠 타시고 일장연설을 갈릴리 호수까지 다 가시는 거예요. 저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은요 저도 소원 중에 하나가 다른 거 소원이 없어. 타이머스를 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귀퉁이에도 서가지고 사람이 많은 귀퉁이에 서서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멘. 예, 그 아주 우렁찬 말씀으로 말이죠 30대 유대 남자로서 우렁찬 목소리를 말이죠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말이죠 마음의 위로를 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말이죠 그거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느냐 이게. 베드로가 말이죠 그렇게 배를 빌려줘서 주님께서 말이죠 그 배를 딱 빌려서 말이죠 일장 천국 복음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쳤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한 걸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의 삶이 지치고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그 당시 그 순간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을 듣고 말이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배 두 척에 맞아 가득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만 봐도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씻었은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영혼의 문제만 생각. 야 예수 믿고 너 구원받고 지혜를 받고 천국에 가. 이 세상 거는 내가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 구원받아 천국에 갈 뿐만이 아니라 여기 삶 속에서 범사에 간과하는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 현실 부끄러움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말이죠.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말이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말미암아 낭패를 보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말이 어떤 부끄러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설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지는 부잣집 문턱에 있어서 맨날 떨어지는 음식 불스러기를 먹기 개와 같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고 기구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 거지의 인생이 되니까 거지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부자는 말이야 호의호식하고 말이야 남는 음식 말이야 대문에 던져고 걔한테 주려고 하는데 거지 나사라고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겠습니까? 이 마음에 이 원한 맺히고 말이야 그 불쌍한 마음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서 둘이 죽게 됐어요.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부자는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결과 지옥에 떨어져서 부끄러움 영원한 형벌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부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말이죠 이 거지 나사로는 말이야 이 세상에 거지처럼 너무나 그렇게 비참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영원한 낙원에 가서 말이죠 놀라운 이 구원을 받을 축복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말이죠 죽기 전에는 부끄러운 인생이 됐는지 모르지만 죽고 나서는 부끄럽지 않은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았다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미연 집사님께서도 천국 본 얘기를 하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사람에게 간증을 하거나 안 하고는 떠나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믿고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이고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호의호식하면서 그야말로 빛과 번쩍에 살아서 모르지만 죽고 나서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름이 없잖아요.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있는 거 보십시오. 생명체계 올라. 하나님 앞에 부자고 뭐고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 기억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안 믿으면 대통령 하나님이고 부자고 말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는 기억해주지 않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 영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말이죠 자기 동족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삭개오는 말이죠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요 때로는 잘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 부자라가 또 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리장 하면서 많이 등쳐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그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 세리 공무원이 부자가 되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빙자가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말이야 이 세리 자기 민족에게 말이죠 수익금을 많이 받아서 로마에게 일부는 주고 일만은 이바에 독촉한 거예요. 그 세리장 뭐 역할 뻔하죠. 예? 자 이런 세리장의 부자였다고 하니까 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자기 동족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러니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동족들이 마다 따돌림 나고 부끄러움을 당한 거야.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같이 하지 마. 친구 삼지 마라.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동족, 아니 내가 봐도 삭개오는 나도 싫어할 것 같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역시 우리의 예수님은 달라요. 달리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
사개오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그 사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개오를 지명해서 부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사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부끄러운 대상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께서는 사개오를 딱 보자마자 사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일이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오늘 내가 너를 만나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급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사개오를 불러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일 내 여기 여리고 떠날 수도 있다. 내일 내가 너를 못 만날 수도 있다. 내일이면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개오의 문제가 이렇게 시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기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온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늘 너는 은혜 받아야 돼. 오늘 당장 내 부끄러운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오늘 지명해서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시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께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가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이야 사개오로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움 당한 인생을 사개오로 살았지만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치면서 내 집에 내가 오늘 유하여야겠다. 아 그래서 말이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거기에 말이죠 사개오 그 당시에 그거 주위에 예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개오를 진행해서 사개오가 급한 걸 알고 믿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걸 알고 말이죠 사개오 집에 가서 유하했다는 거야. 거기서 다 음식을 차려 먹을 때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들이 와서 왜 이 죄인하고 말은 밥을 먹느냐고 예수님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는 말이죠 절대 과거 따지지 않아요. 너 과거 이렇게 해서 잘못했지? 내가 용서 못해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 자기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주 앞에 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지난날 죄 없다 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피조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이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매력이에요. 매력. 아멘.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 때문에 정죄감에 빠져갖고 죽느니 사느니 말이죠. 마음에 말이죠. 우울증에 말이죠. 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어떤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를 믿을 때 그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가끔가다 이게 이 사형수도 옛날에는 1997년인가 그 이전에는 사형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 이후로는 사형을 안 해요. 집행을 이렇게 때려도요. 근데 옛날 그 사형수 집행하던 시절에 그 옥중에서 성계했던 뭐 장로님 이런 이제 감정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사형수들 중에 물론 100%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형수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사형장에 가잖아요. 야 거기요. 거기 이제 사형 집행하려면 뭐 거기 이제 직원도 있어야 되고 뭐 법원 직원도 나오고 몇 사람이 나오는데 다 지켜봐야 되는데 증거. 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누가 사형수가 딱 올라오면 제가 지하에서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겁을 먹는데 왜 사형수들이 막 빠지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모르는. 근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아멘. 간절들고 백이면 백다 그래요.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래. 내 앞에 있어. 여러분 그 사형수가 말이죠. 얼마나 그렇게 맑은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거기에 앉았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운대는 거예요. 운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사형수로서 사형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예수도 안 믿고 아무것도 못 믿는 사람 죽을 때 보면 비참하대요. 뭐 그 추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말이죠. 찬송 그리고 목사님 기도 딱 하고 내 지은 죄 회개하고 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회를 용서하고 나를 말해 천국에 있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냐. 당신들도 예수 믿으라고요. 죽어가는 사람이 산자, 소위 산자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해요. 당신들도 예수 믿고 말이죠. 생명을 얻으라고요.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 과거 안 믿어요. 누구든지 지난달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믿는지 매력입니까?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딱 말씀 듣고 나서 삭개오가 바뀐 거예요. 이 삭개오가 하는 그 말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동족들에게 부끄러운 당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요 이 말대로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속여 빼앗은 것이면 네 값이나 주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으니 이 삭개오의 나머지 인생은 자기 동족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삭개오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 다섯 갈아치고 6번째하고 살던 그야말로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 이 세상을 먹을 때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너 뱃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신분이 된다. 이 말씀 한마디에 말이죠. 이 여인이 말이야 부끄러운 인생이 청산되고 우리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아니냐고. 예수님을 전하는 말이죠. 생명을 전하는 부끄럽지 않는 용감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딱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잡혀오고 나서 주위에 남자들이 모여서 돌을 딱 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있으면 율법에 따라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불러다가 이 여인 어떻게 했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니 돌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돌을 딱 들고 짱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요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그런 율법에서 이 여인 당연히 돌 맞아 죽어요. 이렇게 판결할 거 아닙니까? 세상 판정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이죠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땅에다 뭔가 쓰셨다는 거예요. 뭔가 쓰셨는지 몰라요. 뭐 쉽게 뭐가 썼는지 여기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죄를 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차우지간 모르게 이렇게 쓰시다가 딱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탐대한 말씀입니까? 예? 잘못하면 예수님을 돌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 말이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인에게 돌을 치라 이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냐 이게. 그 남자들요. 남자는 허세들 말이야 떠는 거 그 가관이야. 나부터 쓰고 귀생각해서 그 남자들끼리 얘기지. 예, 그 허세는 말이죠. 속은 말이야 죄악당하면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니 봄잡고 말이야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높은 자리에서 어떤 뭐 의롭다고 다 개뿔 하나님 보시기에 이 토할라웃 입장이에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하니까 죄로 얼룩진 그 인생의 중심을 하니까 너희들 중에 말이야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돌을 하나씩 넣고 다 도망간 거야. 결국은 가늠하다 현장에 그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만나 1대1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말이죠. 지금 말이야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당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 글을 말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거기서 말이죠. 이렇게 살릴 그 인간은 누가 있겠어요? 율법 학자들은 말이죠. 돌로 치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 여인을 살리는 걸 보십시오. 다 사람을 떠나고 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나고 나서 부끄러운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는 너하고 이제는 끝나서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3번이나 반복을 해서 사랑하는 것을 확인받고 베드로를 다시 용서해주고 사람을 닦는 업으로서 수제자로 삼는 걸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요 너희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마귀가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죄를 잡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너는 이거를 못하니까 안 되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고 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져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나오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말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질 수밖에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말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저를 용서해 주셔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인생의 다양한 문제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해주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